예, 안녕하십니까.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그 책 속으로 해서 성령의 방언,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방언을 이해하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어온 문의, 방언이 좀 이상한데요, 못 알아듣는데요, 좀 못하도록 사도의 권위로 좀 어떻게 좀 제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인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관하여 지금 직접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설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대한 요구 조건을 몇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뭐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우상에 드린 제물들은 먹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유대인과 교제 관계를 가지니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좀 작은 예의들을 가지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 이 정도만 요구하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할,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오해로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방언을 왜 주셨냐,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좀 초자연적인 어떠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첫째 조건이 그거예요.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경고할지라도, 혹은 어떠한 경계를 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한다?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바울이 왜 이러한 말씀, 신명기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신명기서 28장 48절에서부터 49절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 플레이를 멈추시고 성경 본문을 읽고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민족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서는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모아놓고 광야 40년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매듭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곧 나는 여기서 죽지만, 광야에서 죽지만 곧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할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서 너희를 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때에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실 때, 점령하게 하실 때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어떻게 구별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너희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쓰는 민족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에 의하여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들의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왜?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부터 13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 믿지 않는 자들, 이방 민족, 그들의 언어를 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온전히 섬겨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를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남유다가. 근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 민족.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셨어요. 심판하러.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믿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저도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도 실전 목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줄 알고 전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 어떤 초자연적, 또 성령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서 믿음을 풀쩍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전혀요. 그거는 저의 생각이었을 뿐이고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가 이방 민족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증거가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날이 오게 되면 아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줄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종말. 하나님의 종말이 있냐? 없냐? 있다. 언제? 몰라. 언제고? 먼 미래에? 글쎄, 진짜로? 우리는 많은 물음표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러려면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되려면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반해야 돼요. 배반하고 멸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진짜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느냐,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뭔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설명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마지막 그 성령의 방언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온 세상이 이제 AI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편리성을 누리게 되는 때가 와요. 근데 그게 신앙을 잡아먹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그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방법도 너무 진부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감각도 누구는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누구는 열려 있지 않아요.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분별도 잘 안 돼. 근데 AI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너무 명확해요. 뭐 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빅스빅도 있고 또 구글에서 만든 것도 있고 무슨 노래 좀 찾아줘 보면 탁 바로 찾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스피커가 이야기하는데 뭐 나 나갔다 올게. 그러니까 안녕히 다녀오세요. 뭐 이런 대답까지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AI 컴퓨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묻기만 하면 돼요. 나 지금 뭐 맛있는 음식점을 찾는데 나는 뭐 라면을 먹고 싶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계신 곳이 여기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답이 딱 나와요. 나는 이런 재능을 가졌는데 이런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는 회사가 어딘지 좀 찾아줘. 쫙 리스트가 나와요. 나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데 나는 어떠한 기능을 살려서 무슨 과를 진학을 해야 되지? 당신은 이러이러이러는 적성검사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는 쭉 나오면서 이런 것을 전공하면 당신은 좀 유리하다. 나와요.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뭐 새벽기도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내가 좀 시력이 안 좋은데 이 근처에서 안과를 어디를 가면 좋겠니? 어디 쭉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어디 곳이 편하세요? 나는 A가 좋은데 그 뭐 A에다 예약해 드릴까요? 다 해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점점 없어지다가 이제는 없어져요. 모든 나라가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 심판하실 증거가 뭐여야 돼요? 그게 성령의 방언이에요. 그러면 왜? 무슨 연관이 있는데? 그쵸? 자, 보세요. 지금 세계의 언어가
인공지능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통역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통역이 돼. 그러면 모든 세상의 언어가 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셨는데 마지막 심판을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란 증거가 없잖아요. 비록 다 마치고 난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주셔야만 돼요. 왜? 이미 구약 시대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바로 내 심판이란 증거야.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내가 곧 심판한다라는 증거야. 알아듣지 못하는. 근데 전 세계 언어가 AI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다 통역이 된다면 지금 간단한 통역기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심화가 되면 이제 어려운 학술적인 언어까지도 이제 충분히 번역이 되는. 그래서 요즘은 영화 같은 것도 그런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자막을 올린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AI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통번역할 수 없는 언어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가 누구에게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돼야 돼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방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오해해서 뭐 다른 은사, 능력,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그런 물론 그런 것을 경험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또 믿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는 성령의 방언의 목적, 그것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심판할 때마다 나의 심판이라는 증거를 남겨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등장을 해. 그것처럼 마지막 심판,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될 때 이 심판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믿음 없어서 내가 심판하는 거라는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AI 컴퓨터도 사람의 지능으로도 AI 컴퓨터로도 스마트폰으로도 통번역이 안 되는 언어를 하나를 줄 거야. 그 언어를 누가 들어도 이해 못해. 너희가 학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야. 그것은 심판에 대한 증거고 나의 언어야. 그래서 주신 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 제자들의 입을 강제로 여셔서 그들로 뱉어내게 하신 성령의 방언이에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부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도 할 수 없고 믿어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뭐 귀신을 쫓아냈다, 뭐 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에 대한 연계성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있어야 된다? 아니야. 뭐 귀신의 방언이라고 하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뭐 고린도 문화를 보니까 거기는 뭐 우상을 섬기는 그 주술 행위들이 막 저기 갖고 귀신의 방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고린도 교회에 귀신이 와서 지방언을 줬는데 못 막어. 하나님이 안 막어. 아니, 안 막는 게 아니라 못 막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맡겨요? 학문적으로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인데, 선언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랑인 그의 백성들을 사단이 그들에게 막 자기 언어를 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막어. 보호하지 않으셔. 못하셔.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방언이냐? 방언이 아니다. 아니, 신앙이 내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내 거라면 가능하죠. 그래서 주의 뜻이 오니 그렇게 되리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알아들어서 방언이 되고 내가 못 알아들어서 사단의 말이 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만큼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와 동급이죠. 누가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리켰느냐라고. 하나님의 모사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주셨다는데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방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 사도행전 시대에만 주셨다?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지금이 종말이기 때문에. 오늘이 종말이기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한 증거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의 방언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종말은 여러분 그분의 종말은요 얼마든지 오늘도 종말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종말은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고 종말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시간 안에서 연장을 해 주신 것 뿐이지 종말이 오늘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그분의 종말의 증거는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들에게 성령의 초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종말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 시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방언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하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미리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천사들이 또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그것은 주신 언어의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언어 체계와 하나님 나라에서 대화를 하는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14만 4천만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언어예요. 우리로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을 했고, 신명기서 말씀은 뭐냐? 왜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심판의 표적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방언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셔서 이 시대, 이 지금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충분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나머지 부분하고 해서 성령의 방언 그 책 속으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지금 다시 쓰고 있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그 원죄에 관한 부분, 우리가 원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리 아직 책은 출판이 안 됐지만 미리 설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들풀의 책 속으로 성령의 방언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